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제 이 로마 제국의 황제죠. 시저. 이 아구스토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모든 로마 제국 백성들에게 다 호적을 하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명령을 따라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교통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안전한 그런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이 물론 로마의 길이 정비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각자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입장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맨 꼭대기에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젊은 아직 결혼을 하지는 않은 약혼한 이 총각 처녀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자, 결혼을 약속한 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잉태한 상태였습니다. 임신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는 거의 만삭이 됐겠죠? 거기 있는 동안에 애를 낳았으니까. 만삭이 되어서 큰 먼 거리를 제대로 된 교통편도 없던 그 시절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제국의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이 세상 통치자의 참 이 잔인함, 세상의 어두움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저는 이 본문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통치자의 명령을 따라 거기 있을 그때 6절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또는 자신의 고향으로 나아갔을 테니 당연히 숙소가 있었겠습니까? 숙박시설이 지금처럼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예약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테고 먼저 잡는 사람이 결국은 잡는 것인데 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던 이 딱한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말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인 구유에 이 아기를 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만큼은 그래도 최고의 것으로 첫 탄생의 순간을 맞이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 아기들을 위한 물품들을 준비를 하고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두운 시절에 어두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셨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이제는 완전히 또 상황이 좀 바뀝니다.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 어두운 통치 속에서 어두움을 경험하는 이 딱한 인류, 딱한 이 부부의 모습.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눕히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어두운 모습, 어두운 상황을 묘사를 했다면 그와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와 같은 어두운 상황에 말 구유에 눕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변에 신비로운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와 같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당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담고 있는 놀랍고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천사를 통해서 선포해 주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이 인류를 구원하실, 이 흑암을 끝내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그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표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인이죠. 자, 다윗의 동네에 이 베들레헴에 우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저 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통해서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때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찬송의 가사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기가 이 인류를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표적이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갓난 아기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표적이 되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갓난 아기로 오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저 지극히 높은 곳에 있으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흑암의 권세를 뚫고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철벽과 같은 권력을 뚫어내고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을 나타내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뚫을 수 없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권세,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흑암의 권세를 뚫어내고 비로소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으로 오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바로 이 구유에 뉘어있는 이 아기를 통해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흑암을 뚫고 이 모든 세상의 어둠을 뚫어내고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뚫어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었고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는 표적이요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사실을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둡고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덮여져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두꺼운 강력한 가이사 아구스토와 같은 자의 권세와 권력 아래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요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자꾸 밝혀야 돼요. 마치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이 여느 때와 같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어느 날 주의 영광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듯이 25일이나 24일이나 26일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흑암의 사망의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빛을 우리는 비추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온 세상이 너무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곳곳에 있었고 또 가로수와 가로등에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었고 또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TV를 틀면 성화들이 또 방영이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의 흔적을 이 세상 속에서는 보기 어렵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짙은 어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교회를 오면서 지금 이 온 세상이 얼마나 짙은 어둠에 덮여져 있는가. 마치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명령에 덮여져서 정말 딱한 모습으로 자기의 아들을 말 구유에 낳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처럼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짙은 어두움과 흑암에 덮여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어둠을 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흑암을 깨야 돼요. 무엇으로 깰 수 있을까?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함으로 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아기 예수를 힘껏 목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흑암을 뚫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밝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이 빈 공간을 다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의 의미입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그 낙폭이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요 하나님의 빛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 어둠을 깨고 이 땅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흑암의 세상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비추어지고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흑암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이 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가 힘을 잃고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렬하게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함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심령에 빛이 비추어지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그 새로운 아침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